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빗대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고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라. 어떤 특정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오는, 또 그 당시가 다 핍박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가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대신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죽는 거.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 근데 죽는 방법이라는 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그죠? 뭐 5만 가지의, 수십만 가지의 방법이 있죠. 사람이 죽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정말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참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내일 봐, 잘 자, 그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다. 이야, 참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잠자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가 하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끔찍하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죽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죽는 방법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 허락하셨겠죠.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죠?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거리를 걸어야 하고 쓰러지고 그런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여정을 정말 당하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참 고생하면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만약에 지셔야 한다면 그냥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십자가형만 딱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형 말고 그 당시도 보면 사용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고난주간 때, 사순절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뭘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탁 죽는 거하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하고, 그 차이는 단순히 죽음만 있느냐, 그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 그러잖아요.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고난이 없죠. 그냥 죽긴 죽지만 편안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죠?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은 인간의 한계치, 그 당시 인간의 가장 그 고난의 극점까지 갔던 그 고난의 아주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실 수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하고, 그러나 더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힘드냐? 나의 고통을 생각해라. 나의 고통을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요, 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말씀이, 힘드냐? 나를 생각해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그 전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배신당하고, 십자가 상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인간적인 어떤 쓰라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그죠? 육체도 무너지고, 그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뭐 대단히 뭐 서울같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 먹었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 다 뭐 예수님 옆에 머리 숙였던 사람들일 텐데, 그 얼굴 보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여러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표정 중에 하나가 우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고통당하는 모습을 인상 찡그리고, 고통당할 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거를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힘드냐? 나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이고, 나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고난,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마 편지를 앞에 쓸 때는 점잖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1장에는 점잖게 쓰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텐션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자기가 고난 당했던 거 막 또 적습니다. 막.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 얘기까지 에라 모르겠다고 막 써요.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 그 참 이건 비밀인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막 그 하기 어렵거든요.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손가락질을 할 거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텐데 뒤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던 얘기까지 막 편지에다 쓰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고 눈물의 편지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썼기 때문에 그 앞에는 위로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기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그리고 참으신 거죠. 그 중간이라도 사탄의 속삭임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러나 죽으셔야만 십자가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으신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참으셨다가 죽음으로 완성한 후에 모든 것들을 뒤집는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지금 너의 힘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뭐 하려고 막 애쓰지 마라. 그래봤자 그거 갖고 별로 효과가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반사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확 때리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막죠. 이게 조건반사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반사처럼 어떤 어려움이 탁 왔을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의 방법으로 탁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쓰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고난이든지 뭐 고통이든지 조롱과 멸시든지 뭐 비난이든지 뭐 하여튼 세상이 그런 것이 나에게 막 찾아올 때 요즘에는 뭐 SNS 뭐 혹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비난하는 그런 악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실제로 실체는 없지만 누가 눈앞에서 나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이버 세계에서 그 인터넷 세계에서 나를 막 비난하는 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것이 조건만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유 있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오시고 함께 오고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하는 시간이다. 이 마음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인간의 그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조건반사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